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빨리 진행하느라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수고 많은데 우리 예담 꿈땅 물된 동산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지만 몇 년 전에 실천 교육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당시의 회장이었던 정성식 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정의 달,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의 날만 돌아오면 불편하다. 스승은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관리직에 있는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서가 많이 온다. 선생님들이 혹시 뭐라도 받을까 해서 특별 감찰도 한다. 선생님들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그동안 사회를 지탱해왔던 군사부 일체의 권위가 무너진 데에서 크로즈업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임금님같이 섬겨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임금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에 임금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혐의가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형무소에 신세를 지기도 하고 하야하기도 하고 탄핵되기도 했습니다. 비참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타에 의해서 지식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형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된 권위가 아니라 다수표나 물리적 힘이나 혹은 돈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AI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해 그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왜?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만 앞을 내다보면 그 교회는 청년들에게 투자한다. 15년만 내다보는 교회는 중고등부에, 그리고 20년을 내다보면 유초등부에, 유치부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소비성입니다.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의 미래가 없다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요.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권위가 무너짐만 탓하고 앉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근간이 된 절대신적 권위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그 권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와 나가서 교사, 스승의 권위를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무시하고 살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항상 배움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스승을 존경하며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성도 각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되고 아울러서 좋은 제자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축복된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 그러지 말고 선생님 하세요. 집사 그러지 말고 집사님 하고, 권사 그러지 말고 권사님 하고, 장로 그러지 말고 장로님 그러시고, 전도사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 그러고, 목사 그러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제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선자의 상, 의인의 상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불의 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입증했습니다. 거기에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목배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 왕비였던 이세벨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니, 한이 됐습니다. 네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너를 꼭 이 선자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엘리사를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도망합니다. 부엘세바 근처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안정케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세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 같은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터가 뒤틀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온 세상을 태워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3가지 사명. 너는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제는 아벨 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내 대신 예언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립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절 봅니다. 시작.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더니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매는데 앞에 일꾼들을 보내고 맨 뒤에 서서 갑니다. 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직무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제자를 만났습니다. 거기에 자기 신분과 나가서 자기 직무를 다 쏟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기에, 얼마나 감동했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제자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옵소서. 부모와 작별의 키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농기구를 불태웁니다. 지금까지 생계수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일하던 사람, 일가 친척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이 잔치도 마찬가지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겁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감격했던지, 얼마나 감동했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 모든 것은 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부모도 떠나고 자기 생활했던 모든 생계수단도 다 내려놓고 소도 잡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 동력자들, 그리고 종들까지 다 떼어놓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제자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행복입니다. 사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만남을 이루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과 힘과 삶의 모양새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 만나고 동력자 만나고 인간의 모든 면은 만남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운명적인 만남, 내가 선택하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요즘 같은 교육 현실에서는 선생, 스승 만나는 것도 내 의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잘 듣습니다. 우리 아이 선생님이 어떻다, 잘못 만났다, 인격이 잘못됐다. 아니, 그 전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갑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갑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이제 한 학년 올라가는데 반이 바뀝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났는데 그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평불만한다고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혜택이 올까요? 아니요. 미운 털 박힙니다. 오히려 만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벨기에의 프랑드르 화가인 루벤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프랑드르라고 하는 것은 화법을 따르는 것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으니 이제 피곤해서 산책을 잠깐 나갔습니다. 문화생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그림 그리는데 어떤 그림이었을까? 화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사건이 생긴 거죠. 왜? 밀치고 밀치는 가운데에 넘어졌습니다. 그림이 다 마르지도 않은 그림이 이제 망가진 겁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선생님이 오시면 불령이 떨어지겠다. 한 친구가 있다가 어차피 물을 엎질러졌고 고쳐보자. 그리고 세워놓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야, 고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2번 실수하면 더 큰일 아니냐?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문화생들은 머리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선생님 돌아와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림을 봤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불효령이 떨어지겠다. 그런데 예외의 말을 하십니다. 아, 내가 그린 것보다 더 잘 고쳐놨구나. 그 말 한마디가 이 그림을 고쳤던 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수석 화가였던 반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주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주는 갈고 닦아주는 숙련공이 있을 때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난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예,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 참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런데 내가 부름받기 전에 나를 보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맹자의 군자 3낙 가운데 3번째 낙은 영재를 얻어서 총명한 인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3번째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아시잖아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탈하는 게 첫 번째 복이고, 2번째 복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고 땅을 굽혀보아도 부끄럼 없는 것 2번째 복이고, 3번째 복은 뭐라고요? 좋은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3번째 복이다. 그런데 공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무슨 말입니까? 수시로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냐. 가르치는 기쁨, 배우는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급식할 때였습니다. 늘 아이들은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었지요. 언제나 배를 그냥 빵빵하게 채워볼까 그랬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급식 창고 문이 열린 겁니다. 서너 명의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다 건빵을 있는 대로 다 넣고 그리고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고 뛰어들어왔으니 목은 말랐고 사실 그 분유는 목을 마르게 만들고 헛기침하게 만들잖아요. 먹고 킥킥 하는 순간 지나가던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야 이놈들 따라와 교무실로. 큰일 났다. 옛날에는 막 때릴 때잖아요. 이제는 큰일 났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러다가 목 맥히면 어떡하려고 그래. 물이나 먹어. 그리고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나도 크면 이런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물 한 잔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칩니까? 폭력으로 가르칩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나 어디서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를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요단으로 부르신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영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스승은 제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 힘드니까 여기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죠. 스승의 배려, 제자의 존경 속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지 됩니다. 존경하지 못할 스승은 없습니다. 또한 희망 없는 제자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몇몇 몰지각한 교사들을 보면서 교육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육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스승님께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79%의 대학생들이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0명에 8명은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존경할 스승은 있느냐? 2학년 학생의 30%가 존경할 스승이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상담을 받을 만한 교수가 있느냐? 거기에 반 이상이 상담 안 하겠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무뚝뚝한 선생, 잘난 체하는 선생, 담배 하나 피우는 선생, 짜증 부리는 선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4, 3, 2, 1 유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을 존경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른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학생이 스승을 모르면 학생이 아닙니다. 예적의 선양들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스승에게는 세자 뒤로 물러서 있어라. 왜?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되니까. 일본의 사토 수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8년 가까이 수상을 지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에 손자의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극진히 대접을 했던 모양이에요. 떠난 다음에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상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누가 높아? 물론 선생님이 높지. 내가 수상이 된 거는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상보다 훨씬 높은 게 아니냐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지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김재준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에 10년을 봉직했다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모자를 벗어라. 20년을 봉직했다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다면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스승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도, 아무리 돈 많은 재벌가라도 초등학교 은사 앞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해라. 뭘 달라고 그러겠냐? 하나님, 당신의 하는 일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루아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호흡,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선지자의 능력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배의 몫을 줍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제자들과 달리 내게 당신의 권위를 주셔서 당신의 뒤를 잇게 계승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런 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 보여줍니다. 두루마라서, 옷을 두루마라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지고, 기도하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비 안 오는 동안에 한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갈멜산에서 450명, 400명, 합계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불어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제자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해마다 5월이면 가슴 뭉클한 떨림으로 맞는다. 울음이라도 울컥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창시절 홀로 남는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아이로 양어깨를 짓누르는 소녀 가장이라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 서서히 탈수년의 길로 갈 때에 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조그만 책 하나,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일기장,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모두 토해놓도록 하려무나. 그리고 마음이 풀리지 않거든 직접 말하기 거북하는 일이 있으면 일기장에 적어서 선생님의 교탁 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 경연아,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선생님은 평소 말수가 적은 나의 성격을 알고 말 대신 편지로 입을 열게 하신 것이었다. 그 덕에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소녀의 가장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일기장에 썼고, 일기장에 쓰고 나면 후련한 마음도 들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그것은 일기장 맨 끝에 천금 같은 격려의 글을 써줬던 선생님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어버이날 문방구 앞에 들렸는데 친구들이 빨간 카네이션을 고르느라고 열심히기에 그냥 섞여서 카네이션을 사놨는데 누구에게 달아줄 사람이 없다. 그 카네이션을 들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학교로 출근하던 선생님을 보고, 얘야, 경연아, 선생님과 부모는 같다라고 하는 걸 널 모르니? 그거 내게 달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스승의 날도 아닌데 부모님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울먹거리는 마음은 계속되었다. 그 뒤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는데 5월이 되면 그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난다. 그러나 이제는 카네이션을 사도 누구에게 달아드릴 분이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좋은 선생님, 선생님이 베풀어 주실 사랑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영생하옵소서. 좋은 선생님은 본인이 만듭니다. 좋은 선생님은 사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은 제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풍동교회가 정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행복. 그런가 하면 가르침과 배움의 행복, 존경과 배려의 행복,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루어가는 행복의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